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한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또 읽고 7번을 반복하게 되면 믿음이 보여집니다. 참 믿음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발견될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믿음인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진단될 겁니다. 갈라디아 3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오늘 한국 교회도 어떤 면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도 우리는 진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갈라디아 3장 내용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다음 주는 아마 갈라디아 4장으로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 19절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물었어요. 율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말씀에 조금 돕는 마음에서 흔히 그런 얘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사랑은 우리에게 뭘 안겨줬어요? 눈물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으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눈물로 끝나는 거예요. 아쉬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여기서 율법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근데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컨대 탐내지 말라. 이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 마음속에 각양 탐심과 욕심 속에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완전한 살덩어리, 죄덩어리, 욕심 덩어리가 되어 있지만은 탐내지 말라. 이 말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하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 자아를 알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하죠?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율법 줬지요. 근데 그 율법의 목적 잘 알으셨죠? 율법을 통해서 범죄함을 더하게 함이라. 아니, 죄를 더 알게 함이라. 아니, 죄를 더 깊이 내 속에 선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몸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왜 중요하겠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시기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깨우쳐야 되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는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왜 율법이 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졌을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폐기론자가 되어지면 이것은 정말 이단 중에 괴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율법의 폐기론자가 아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 때까지만 있을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그 중보자는 한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 성경 갈라디아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보자라는 것은 한편만 이해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매한다 합시다. 남자하고 여자 총각과 처녀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자 쪽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여자 쪽도 생각해야죠. 여자 쪽만 생각합니까? 남자 쪽도 생각해야 되겠죠. 한편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양쪽 다 좋다, 합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 다 합의가 되어졌을 때 본인들의 그 인격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합의되어서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한번 봐보세요. 약속하신 자손 보세요. 그 중보자는 한편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의로 그 믿음의 복을 받게 해줬어요. 그러면 또 율법도 율법 행함으로 복을 받게 했어요. 율법을 준행할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킬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성육신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한편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양쪽 다 맞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맞게 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에 깊이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우리가 내게 난 흠도 점도 없습니다. 나 죄 없어요. 나 털어도 먼지 안 나요. 이게 율법 행위에서 그렇게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내가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다시 이 의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22절에 그러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나를 죄 아래 가둬놓은 거예요.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도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빌 길을 얻었네. 이 찬송이 그냥 불러지겠어요? 철저하게 죄 아래 가둬놓고 율법이 나를 죄 아래다가 가둬놓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주 33년에 십자가에 죽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율법의 마침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었지만은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 내 구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직 율법 아래, 다시 말하면 죄 아래 가둬져 있어요. 그게 축복이죠. 그래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고맙다고 찬송하는 거죠. 근데 죄도 몰라, 율법 아래 있는 것도 몰라, 죄 아래 가둬져 있는 것도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100번 1000번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백날 불러도 그 마음에 증음이 되겠어요? 우리가 왜 감기약 먹죠?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약 먹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죠? 그 바이러스 걸려서 그런 거죠. 내가 율법 아래 죄로 붙잡혀져 있고 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이죠. 환자죠. 그렇게 마음에 심중하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좀 펼치고 봐보세요. 허리입니다. 허리. 허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죄 중에서 제일 작은 죄를 일컬어 허리. 허물 중에서 정말 현미경으로 찾고 찾아내야 보일 듯하는 그런 허물, 그거 해결되지 못하면 결코 음부에서 못 나와요. 결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죄 아래 나를 그렇게 가둬놨던 거예요. 내가 그 죄 아래 가둬져서 새벽이면 1시간 2시간 동안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금요일날 철학기도 저녁 10시부터죠 새벽 4시까지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 마음속에 묻어있는 많은 허물과 죄 생각해 보실 때, 그걸 회개하고 애통할 때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콧물을 질질질 흘리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두들기면서 애통하고 회개했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때뿐이지, 말뿐이지. 누가 해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1만 달러 탕감받은 것도 그래요. 아무리 내가 애걸복걸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하게 매달려도 그분께서 탕감해줘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분께서 탕감해줘야 내가 빛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애통하고 회개해도 그분께서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용납을 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나는 삼성 그 어마어마한 모든 자산가, 그 삼성 회사처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래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나는 삼성 그 모든 그룹에 있는 그 재물이, 그 자산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삼성 회사만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헷가닥 했냐고 그래요. 그건 단순한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므로 내가 받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죄 사함도 예수를 통해서 받았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이 줘서 내가 받았지. 내가 뭐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그거 참 은혜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죠. 이 놀라운 세상법과 하나님 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나치게 세상법에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에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전부 다 죄 아래다 가다 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허물로 인해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23절 24절 읽어드리고 기도할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내 구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어졌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매어 있었습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불법 사함받고 죄 사함받고 불법이 가려졌고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 그런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적용하며 남는 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